성의로 섬기시던 정근채 장로님 성경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와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목으로 조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성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우리 건기노회 남성교회 임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귀한 동석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큰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이 귀한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잘 나누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께서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인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그 영적 아들 디모데의 관계는요, 이 남성 리더십 그리고 남성 팔로워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지는 관계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들 디모데가 진정한 남성이자 그리고 성숙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잘 서갈 수 있도록 모든 가르침을 주었던 이 바울의 마지막 오늘 당부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뜻들을 같이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에 대한 당부들을 보면서요, 저는 이것들 가운데 우리 남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어떤 우리에게 남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한 여성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 또한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누군가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잠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결혼을 신혼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한 달이 넘을까 말까 한 따끈따끈한 신혼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요. 기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저의 이 생활이라는 것이, 저의 삶이 그 이전과는 정말 내가 혼자 지낼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의 삶,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그냥 노총각의 삶, 그야말로 저 혼자만의 삶이었죠. 아무도 신경 쓸 것이 없이 모든 시간도, 모든 결정도, 모든 것을 저 혼자서 결정하면 되는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의 삶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워나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삶, 그리고 누군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후의 삶, 이 둘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더 몸이 편하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요, 제가 좀 전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저의 삶을 보면요, 교회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나면 이제 난 자유다. 일단 컴퓨터를 딱 켜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원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오늘은 먹지 말까, 아니면 오늘 시켜 먹을까, 아니면 그런 간단하게 그냥 혼자 사는 남자 그렇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요리를 해 먹든지 어떤 간단 조리 음식을 해 먹든지, 그리고 설거지도 설거지 같은 것도 한번 쌓아놨다가 막 좀 지저분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몸은 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몸은 편한 삶을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설거지도, 그리고 밥도 어떤 인스턴트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해먹고, 같이 요리도 하고 같이 설거지도 하고 같이 빨래도 하고 같이 건조기도 돌리고, 심지어 또 저희 아내가 이제 키우는 고양이까지 데려왔거든요. 고양이의 집사까지 되어가지고 제가 또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다 끝나고 이제 오늘 집안일 다 했구나 하고 시계 보면 한 8시 반 9시 정도,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몸은 물론 혼자 살 때가 더 편하죠. 하지만 질문을 바꾸어 본다라면은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어떤 것이 더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지금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라고 제가 대답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누구누구의 사람,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그럼 더 이상 나 혼자였던 주호찬이라는 그 세 글자 이름으로만 불리던 저의 삶에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위한 삶,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제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이 호칭,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에게도 그 앞에 하나님의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이 수식어 안에 바로 그러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거나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내가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몸은 편안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어떤 유복한 가정의 자녀라고 알려져 있죠. 그의 몸은 편안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바울과 함께 어떤 온갖 선교 여행의 고초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충들과 목회의 고충을 겪는다든지 그런 일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2절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즉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서약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평생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장로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디모데의 삶은 그전과는 정말 같을 수 없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겠습니까? 이 디모데전서라는 책은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으로 많은 목회적인 경험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수많은 정말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많은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상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 것이 많죠. 마치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고양이 화장실 치우고 하는 것처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서서약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킬 것이 많아진 삶, 할 일이 많아진 삶, 이 디모데의 삶, 이 삶이 힘든 삶, 불행한 삶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헌신자로 살았더니 너무 힘듭니다. 할 것이 많아서 괴로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를 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신, 여전히 나의 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주시는 그 행복으로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늘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랑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대단한 헌신과 내가 먼저 하나님께 희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그 점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의 아들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실 때 인자라고 칭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 내가 신이지만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신을 위한 인간이 먼저 되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와 인간을 위한 신이 되어주겠다. 얼마나 모순되고 신비한 일입니까?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이미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가 선서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인간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서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이 남선교회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다라면은 어떤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들의 그 서약과 그 헌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시는 그 귀한 서약의 말씀들, 그리고 헌신들을 통해서 모든 우리 동석교회와 또 모든 경기노회 안의 교회들과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다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먼저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서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서 서약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요 이 선한 증언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원하는 그 대답, 그가 원하는 이 한마디만 해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원하시는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요 딱 한마디만 하셨다라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나시고 사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의 선한 증언, 나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다, 그 생명 그 한마디로 인하여 십자가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서약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되어주시겠다 서약해 주신 그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그분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남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 일일 것입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겠죠.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고 너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땅의 소산을 얻어야지만이 너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명, 그것을 받은 때로부터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숙명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요 그렇게 바울이 이런 재물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 디모데로 하여금 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 재물과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 한국 교회 안에서 부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여기 계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께서 부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질 확률이 높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가정 안에서 역할상 직접 사회 활동을 하시고 경제 활동을 하시고 직접 돈을 벌어오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서도 이런 재정의 계획과 사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큰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먼저는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요, 무엇이 우리를 높고 낮음을 결정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돈이지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죠. 그 옛날 어떤 봉건 사회, 신문제 사회에서는 내가 타고난 신분이 나의 높고 낮음을 결정했다라면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사회에서는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되고 버린다는 그런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이 자본주의 사회이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사회는 그런 자본주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여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야 하는 사회는 복음주의 사회이죠. 우리는 모두 얼만큼의 재산을 부를 내가 이루고 있든지 간에 똑같이 어떤 재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질서, 자본주의의 질서, 돈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높은 자가 되어지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재물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 없다가도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는 뜻입니다. 확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불안정하고요,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불안정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안정되어서 우리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보장해 줄지 모르나 우리의 무엇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어떤 부자입니까? 엄청난 풍년을 맞아서요, 이 부자가 자기의 모든 소출을, 창고를 많이 짓고 그 창고 안에 다 들여놓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쌓아놓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라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자신의 이 땅의 창고 안에 많은 부와 재물들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정함이 없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소망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후히 주시고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도구로서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18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재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선한 사업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재물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말씀하실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19절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남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입니다. 세상에 온갖 풍파가 닥쳐올 때도 이 남성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맞아내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은 디모데에게 망령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 두 가지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공격하게 되는,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말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신성하지 않은 잡담, 속된 잡담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잡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더 중요합니다. 신성하지 않은 속된, 세속적인,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담은 말, 복음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철저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담아낸 그 말들이 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질 때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요, 이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모든 생각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은 따라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속된 말, 세속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치관은 그런 복음적 가치관으로 내가 채우며 살아나가기 원한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이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속적인 말, 복음적이지 않은 말,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게 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말, 속된 잡담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않을 때 교회 지체들은 우리의 그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가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곳도 똑같구나.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곳에서 똑같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 말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두를 어렵게 힘들게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입니다. 거짓된 지식의 반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어떤 세속적인 그 말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의식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며 거짓 가르침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언행을 나 스스로가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따라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사람과 언쟁이나 논쟁도 피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식만으로는 이단 사이비들의 믿음과 생각을 설득하거나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어떤 종교 단체들에서 미리 예비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죠. 정통 교단에서 얘기하는 어떤 복음적인 가치관과 복음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건 틀린 것이다 하면서 나름 이렇게 방어 논리를 다 미리 이렇게 예방주사 놓듯이 알려주신다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는 최후의 이 진리의 복음이 승리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나가기까지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참 지난한 과정이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교회에 참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소모적인 어떤 그 싸움으로만 번져가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을 피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교회를 외부의 공격 가운데 지켜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우리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남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들, 첫 번째,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재정의 문제를 책임진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공동체를 외부의 공격에서 지켜나간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런 역할들이 저희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성들에게는 항상 그런 책임감과 남성성, 강함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지만요, 사실 우리 남성들이 누구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요, 저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 마지막 구절이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역할들을 절대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남성 여러분, 그리고 성을 떠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 자신이 되고 싶고 나 자신이 원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그 모든 사명 다 감당한 후에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320장 찬송원에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너를
섬기시는 이용기 안수지사님 헌금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동석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허락하신 복을 따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역하는 남성교회 모든 임원과 회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동석교회에도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더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총무로 섬기시는 최규민 장로님 인도로 행동강령 제청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 회원들만 일어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 하에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관령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의군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생명을 살려간다.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 전쟁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서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실천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회가 제청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사람 중에 생각받은 우리는 빛과 성은 모두 되어 주의 뜻을 이루자. 천주교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 모였으니 주의 말씀 전파하여 주신 사명 다하자.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서로 서로 맘 열고 이웃 사랑 실천하여 예수 사랑 전하자. 밝은 불길 손에 들고 백년결자 실천하여 주님 영광 떠나피며 주의 나라
동석교회 김상출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경기도의 남성교회 여러분들, 저희 교회 방문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낯익은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생소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또 노예 안에서도 서로 만나고 또 그렇게 하셔서 친근감도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남성교회가 많이 방문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경기도의 남성교회가 지금까지도 참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전통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할 때에 캐나다 원주민 그 선교 가는 것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참 보람되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또 지역의 교회들, 약한 교회들 돌아보시면서 도와주고 또 수원역 앞에서 또 봉사하시고 하는 다양한 남성교회 활동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경기도에 남성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성교회가 교회에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남성교회로 쭉 발전돼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주께로부터 받은 남성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회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과 또 모든 지교회의 남성교회 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춤으로 섬기시는 유건정 장로님 강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남성교회연합회 총무 유건종 장로입니다. 화면빨이 잘 봤네요. 우선 순회원 신예배를 아름다운 동석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를 허락해 주신 동석교회 김상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그리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호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용감하시네요. 신혼이신데. 그리고 순회 헌신 예배에 함께 해주신 경기도의 남성교회 연합회 전 회장님, 그리고 현 임원분들, 그리고 경기도의 장로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남성교회 연합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전 회장님, 오늘 네 분 참석하셨는데 잠깐 괜찮으시면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이종원 장로님, 유상희 장로님, 이영식 장로님, 조희석 집사님. 네. 여러 전 회장님들께서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해주셨는데 오늘 네 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종원 장로님 11대, 그리고 30대 유상희 장로님, 32대 이영식 장로님, 37대 조희석 집사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성교회 연합회를 유사에 쓰시는 임여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간식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동석교회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경기도의 남성교회 연합회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목적입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조직입니다. 39회기 주요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기총회 있었고요. 평신도 지도 수련회 있었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이루어 나갈 사업인데요. 캐나다 원주 및 단기 선교 파송 사업이 있습니다. 6월 11일 찬양 발표회 있고요. 9월 23일 남성교회 연합회 체육대회 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 활동을 했던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3년간 안 했기 때문에요. 과거의 사진입니다. 가서 사역했을 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캐나다 원주민 선교 단기 선교 사역은 저희 경기도회 자체적으로도 많이 그 도와주시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사업입니다. 네, 원주민들 모습이고요. 저희 그 학생들 사물놀이 준비해서 공연하고 있고요. 태권도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전통 사물놀이 하는 겁니다. 전통놀이 하는 겁니다. 수원역에서 이제 노숙자를 위한 바퍼 봉사하고 있는 거고요. 39회에도 저희 그 경기도 남성교회연합회 열심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석교회에서 저희 경기도의 남성교회연합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세 분 계시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순현 장로님, 이재찬 장로님, 근데 저 최규민 장로님 같은데 저 양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진을 찾아봤는데 저거밖에 없어요. 끄지 않고 그대로 내려갈 테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